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복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문을 봤는데요.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참 복된 고백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안을 받고 있는가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비교회는 가능하다면 우리 등록성도 서약식 때 이 문답을 외우도록 합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과 함께 저는 이것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대단히 아름다운 요약이다. 이렇게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문만 안다는 데 있는 것이죠. 나머지 128문도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선배들은요. 요리문답을 외웠어요. 왜냐면 이건 암송을 위한 거였거든요. 야, 무슨 고리타분하게 암송이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암송을 하면 그 암송한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도 이 1문을 한번 암송해 보시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들 질문과 첫 번째 문장이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그것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일문이 사도신경만큼 니케아 신경만큼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무궁무진하게 설교 주제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어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암송을 권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외우셔서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정말 복될 겁니다. 난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소유하신 분, 나를 위해 핏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시다. 그게 내 유일한 위안이다. 근데 그분은 신실하셔서 나를 당신의 소유라고 했다가 취소하고 그런 일은 없다. 이게 우리 위안인 거예요. 요리문답의 일문은 그 답변에 있어서 삼위일체적 관점을 취하는데요. 먼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시작합니다. 왜 성부로 시작하지 않나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문의 답이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위안이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데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다음에 성자로 바로 이어서 그 바턴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성자를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성령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부분적으로 대부분 죄값을 치러주신 게 아니라 다 치러주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성자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보혈로서, 즉 죽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불못에 떨어졌어요. 무적행에 빠졌다고요. 이건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후로도 불못에 떨어질 것이지만 과거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너무 확실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어요. 마귀는 더 이상 내게 어떤 법적 효력이 없어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권위는 없어요. 우리는 그 나라 시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마귀의 소유가 아닌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의 관점에서 봅시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성자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성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하늘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거 섭리죠. 하나님의 작정 밖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다. 우연이 없다. 신자에게 어떤 일도 필연이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심지어 통곡과 눈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성부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때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영원토록 할 수는 없어요. 가장 복된 길은요, 아버지의 뜻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로맨틱한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교역자에 가는 길에도 주님을 섬기는 길에도 주님이 아니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열정이 막 솟구치더라도 네 주님 아멘 하고 멈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회의 문을 닫으셨는데 계속 서성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난 그 보호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거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세요. 주는 아버지, 나는 아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눈치 보는 종이 아니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 방점을 찍으세요. 모든 것.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도 다 이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이해되지 않을 일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주님이 설을 이루게 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보내사 오늘 내가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죠. 그러함으로 이렇게 성자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므로 이제 성령께서 첫 번째 내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 확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구원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양자의 영, 아버지의 영께서 구원을 확실한 것으로 받고 움켜쥐게 하세요. 의심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요소입니다. 확신이 작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클 수 있고 어떤 시기에는 부족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믿음이라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은요. 기억하세요. 마귀적인 일이에요. 비성경적인 발언이에요. 신자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오르락내리락하고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신자는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그러나 나의 견고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보혈로 확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속을 지키심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분 까닭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보증하세요. 성령이 인을 탁 찍어주시고 분명하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믿게 하세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바로 지금 또 결단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해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즐거이 신속히. 칼빈의 표현이죠. 마음을 다해서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탁 잡고 마음을 다해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공감하실 거예요.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은혜를 쭉 많이 받으면요 깨닫게 되면 아무튼 뭐 교회당 나와서 빗자루질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장로님이든 교육자든 찾아가서 물어봐요. 제가 뭐 할 거 없을까요? 주보에 무슨 뭐 봉사자를 구한다 그럴 때 조심스레 물어봐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모임에도 자주 나오고 아무튼 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걸 즐거워해. 즐거이 신속히 그렇게 해요. 만약에 뭐 아웃리치라도 가게 되면 어떻게든 직장에 휴가를 맞추기 위해 애를 써요. 즐거이 신속히. 그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이건 단지 교회 사역만 관련되는 게 아니죠. 우리 직장 안에 우리 일터 안에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저 사람은 어디에 속했고 나랑 부서가 다르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즐거이 신속히 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잘 지내시는 거 맞아요?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어요? 즐거이 신속히 밥값을 내고요. 즐거이 신속히 지체들을 방문해요. 오늘을 아무리 바빠도 오늘 내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즐거이 신속히 성경을 펴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직장에서 자꾸 불법을 저질러요. 건의도 하고 해봤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셨긴 했지만은 이건 도저히 내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양심이 불편해요.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월급은 따박따박 주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깨끗한 사업이 아니에요. 더러운 로비가 있고 부정이 있고. 그래서 즐거이 신속히 그만둬요. 어떻게든 바꿔보려 했지만 내물로 안 될 때는 주님께 물어보고 즐거이 신속히 그만둬요. 손해를 무릅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그렇게 용기를 발한 자들이 다시 직장을 얻을 때까지 구제금을 계속 지원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거이 신속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은요. 다양하게 이걸 적용시켜서요. 다양하게. 어느 한 방면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을 보면서 참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다양하게 일하신다. 참 다양하신데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중심이요? 성경의 중심. 어떤 중심이요? 삼위일체의 중심. 어떤 중심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중심 안에서 주님은 다양하게 즐거이 신속히 섬기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는 뭘까요? 마지못해 미적지근하게 미루면서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가 아니요, 뭔가 지금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확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런 고백한 거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긴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죠. 가슴 아픈 일이 있겠죠. 재정이 부족이 있죠.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건 늘 즐거운 일이에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게 제 고백입니다. 내까지 게 뭐라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게 하신다니. 팀 첼리가 이런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가 내 옆에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좀 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로서, 신자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거 한번 보자. 주님이 영상을 이제 보여주신다면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고요? 동기의 문제가 보일 거라는 거죠. 순전하지 않은 동기들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저렇게 가시적인 모습인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받았다. 네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이미 예배로 받았다. 너의 양심상 최선을 다하여 나를 섬긴 거 내가 이미 받았고 상을 예비했다. 즐거이 신속히 그분을 섬기는 건요. 다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혼합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고요. 우리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즐거이 신속히 어떻게든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도. 계속 오늘도 결심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더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이 아름다운 복된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나의 소유자가 되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 장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7에서 30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유자가 되세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확신해도 좋은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죄 용서를 받으셨어요? 그럼 당신은 아버지의 소유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 기쁨과 이 자유로 우리는 노래하고 섬기고 불의에 맞서고 즐거이 신속히 그분 편에 섭니다. 죽음을 당할지언정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 때문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소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일어납니다. 너무나 가난할 수 있고 목숨이 경각에 놓일 수 있고 때로는 나 자신도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일 까닭에, 그 보혈의 능력 까닭에 오늘도 믿으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안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는,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시는 그 사역을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